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이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 전반부는 호세아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과 이 명령에 대한 순종, 그 순종들이 일어나게 되는 한 가정 안에 참 아픈 일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려움들,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과 명령들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 그런데 이것만큼 우리에게 막 투영되듯이 막 그대로 자로 잰 듯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욥의 고난,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 절절하게 부부 사이의 어려움, 자녀에 대한 아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호세아처럼 더 직접적으로 확 느끼게 되는 그런 성경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는 순종만 한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들이 다 아파요. 그리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결혼해서 부부가 갖게 되는 어려움들을 그냥 한 번 고통과 한 번 그냥 이기지라고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치유되고 그게 생각 속에서 잊혀지게 되고 할 때 많은 고통들이 있고, 자녀들도 여전히 우리의 어떤 실수 혹은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어떤 마음, 말로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러면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회복할까,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것으로 대해서 되게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지요. 그게 부모들의 또 마음이기도 하고요. 딱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에게도 우리가 선택한 직장, 혹은 우리가 선택한 이 일, 우리가 선택한 이 관계,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분명히 순종한 것 같고 우리가 분명히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어그러지고 힘들어 보이고 어떻게 이걸 바꿀 수도 없고 따라가기도 힘든 이런 일이 되었을 때의 모습과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마음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결혼했을 때 이남 일녀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마음 아픈 사랑의 결과를 마주하며,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기만 한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연약함은 잘 드러나지 않고 순종만 한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들이 있지? 그걸 마주하게 될 때 아프지요. 그런데 그런 결과들이 이제 점점 이제 변화되거나 혹은 약속으로 이렇게 치환되어 가요. 마음 아픈 사랑이 이제 결과들로 이렇게 점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과 마주하면서 붙잡을 수 있는 게 있겠더라고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스라엘의 미래는 아이들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르엘이 헷갈리죠.
이스라엘은 지명입니다. 지명. 이스라엘은 그들을 부르는 통칭이면서 또 지역 더 넓은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구분돼서 여러 방면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암미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 로암미라고 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이 말은 암미라는 단어가 자녀라는 뜻이에요. 나의 자녀. 그 앞에 로라는 우리로 뭐 얘기하면 노 혹은 not 아니다 불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녀 아니다 이런 이름에서 암미라고 부를 거야. 그런데 어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두 번, 세 번 묵상하면서 이것의 시점을 좀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는 여전히 우리가 부를 때마다 로암미라고 부르죠. 이름을 지었으니까 로암미야, 로암미야, 내 자녀 아니다, 내 자녀 아니다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그 아이는 여전히 호세아에게 마음 아픈 진짜 손끝에 있는 손끝 정도가 아니겠네요. 더 항상 고통과 아픔, 항상 신경이 쓰이는 그런 자녀일 텐데 그 로암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 나중에 암미가 될 거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게 될 거야. 지금 너희들이 따는 땅에서 그렇게 될 거야. 이게 미래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시점이 로암미가 암미로 변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는 여전히 로암미예요. 로암미. 그러니까 계속 로암미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족속들과 관련하여 그들을 암미라고 부르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신 것이죠. 호세아 3에서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회복시켜 주실 것은 미래인 거예요. 미래. 여전히 내게 로암미예요. 이 아이는. 그래 여전히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절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삶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털컥 다가올 때 이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으로 그 말씀의 과정을 실제 겪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언제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저는 계속 로암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한번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청년의 때에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가에 있는 청년들, 유학생들끼리 친하게 지내다가 뭐 여행 온 사람들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아니니까 여행 온 사람들 그렇게 뭐 친구로 이어져서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됐대요. 유학생들끼리 기차 여행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막 여행을 가는데 한 형제 하나가 막 그렇게 추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해롱해롱 하더래요. 그런데 당시에 그 독일에서 와, 저 자매는 참 똑똑하고 예쁘고 뭐 참 모자라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되던 그런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그 형제를 보고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잘해주고 여행하는 동안 간병을 하고 간병 같은 이제 뭐 어쩌냐고 챙겨도 주고 밥도 챙겨주고 이러다가 이제 둘이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다 충격받았대요. 왜냐하면 자매가 너무 아깝다고 그 상태에서도 이렇게 생각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돼서 이 형제는 미국에서 놀러 온 친구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누구나 다 믿음 생활도 잘하고 예쁘고 뭐 똑똑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네라고 싶었지만 실제로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이유가 뭐였냐면 이 남편 됐던 형제가 사실은 마약 중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료차 이제 여행차 이렇게 독일로 와 있는 상태에서 여행을 가고 그렇게 막 추워하고 비정상적으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일종의 금단 현상이었던 거죠. 잘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걸 못 봤으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결혼해서 몇 년이 지나도 약을 끊지 못하고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죠. 병원에도 갔다가 치료 뭐 요양소도 갔다가 그런 이게 웬 청천벽력입니까? 그게 확 사람들한테 드러나자마자 당장 믿는 집이지만 이혼해라 이런 이야기가 막 오고 갔나 봐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금 이거 못 고친다. 그런데 기도 중보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너지죠. 자녀도 있는데 막 무너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마음으로 한 번 더 시작해 보도록 기도해 달라고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그 자매의 아는 지인을 통하여 부탁을 이제 받은 것이죠. 제 마음속에 우리가 날마다 느끼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안 변할 것 같은 거예요. 루안메인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랑의 결과들을 보면 순종만 한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암미라고 부르게 될 땅에 올 거라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을 볼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약속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이해하는 데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11절 말씀에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르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를 읽을 때 조금 혼동이 되는 건 뭐냐면 호세아의 개인적인 삶,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따라가지 않으면 혹은 잘 따라가더라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되게끔 이렇게 단어를 써놨어요. 이스라엘 막 이렇게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이걸 이제 병기에서 일부러 호세아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호세아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두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그때가 되면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일단 기다리는 거, 무조건 기다리는 거. 그렇죠? 말씀하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자신의 문제들, 자신의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기다리는데 신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똑같이 보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호세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호세아와 같은 처지와 상황이 이렇게 처했다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마음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거나 믿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할 때까지 일단은 시간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될 거예요.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그러면 그 시간, 그 약속의 순간까지 우리가 기다릴 때 뭘 선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건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능성과 능력에 호로록 넘어가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마음 아프게 힘들게 그렇게 살 건가? 그거 선택할 수 있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그녀의 삶의 희망을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전전했지만 결국에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내가 저 사람 옷깃이라도 살짝 스쳐보면 내가 나을 거야. 그런 믿음이 생겨서
많은 군중들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부딪힌 것처럼 만졌는지, 손으로 움켜 잡았는지, 밑으로 해서 밑단을 잡았는지, 옷깃을 스쳤는지, 그 모습은 정확하게 상상할 수 없지만 그녀의 믿음대로 옷자락을 스쳤어요. 만졌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상상만 하고 있었던 그 사람, 그분 곧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의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았죠. 우리의 삶에 세상이 이렇게 되면 편할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신경 쓰여서 여러 삶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 허비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 그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도전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드러내시게 되는 통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완전한 기적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가장 놀라운 기적은. 근데 십자가를 향하여 보여주신 사랑은 진짜 그 자체로 기적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가요, 십자가의 사랑을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거든요. 이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참한 죽음과 말도 안 되는 아픔이 그것에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해주시거든요.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펼쳐진 충격적일 만큼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이 부활이에요. 내일 모레가 부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살아나면 돼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만 살아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내일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때가 되면 우리가 로암미에서 암미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우리가 번성케 되며 이스라엘의 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이름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오늘을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대로 붙잡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마음 아픈 사랑의 결과를 마주하죠. 힘들죠. 여전히 아프고 힘듭니다. 말씀은 그거 안 아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다 아프다, 괜찮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프다라고 이야기해요. 아플 거라고. 그걸 가감 없이 너 너무 엄살이 심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파요.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약속을 주세요. 안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세요. 회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 아픈 사랑의 결과가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을 우리가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약속의 핵심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데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내가 믿건 안 믿건 그때까지 갈 겁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질질 끌려가시겠습니까? 매일 아파하면서 후회하시면서 불평하면서 비난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미하신 약속 앞에 내가 스스로를 묶어서,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묶어서 내가 오늘도 죽고 주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너무도 주님이 주시고 도전하시는 방향이 명확하죠.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죠.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죠. 그래야 열매 있는 삶이 될 테니까. 아니 그게 열매 있는 삶이니까.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마치 버려진 것 같고 어렵지만 로암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암미가 되게 하실 거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모든 사람들이 여겨지게 되는,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라고 불리는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될 거라고. 하나님, 이런 회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재정에서, 관계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